샬롬.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찬양하고 또 말씀 들을 때에도 하나님 성령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많이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다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건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건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건 갖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불신과 불평과 또 불순종, 또 은혜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또 교만했던 것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정죄했던 것, 탐욕과 거짓 등으로 살았던 우리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죄가 참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운명과 추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습니다. 인생과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도 당연한 죄인인 것을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며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의로움을 죄인인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아가며 하나님께 수시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새 힘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도신경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86장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예종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선택해 주셔서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은혜의 예배로 주님 은총 내려 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심으로 다시 정결한 마음과 용기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지지 않고 새로운 감염병으로 더 확산되어지므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힘든 시기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미덕보다는 살인과 성폭력 등 많은 제약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서 또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온과 기후들로 인하여 홍수와 가뭄과 큰 산불 등 각종 질병으로 또 혼탁한 정세 속에 있는 나라들의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는 가운데 자연재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죄 때문인 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징계하심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 온 누리에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고 온 교회들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전도에 힘쓰므로 영혼 구원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릉교회도 붙들어 주셔서 교회 학교의 예배가 현장 예배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히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의 순환으로부터 해방된 76주년 광복절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뜻이 계셔서 우리나라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첫 재헌 국회를 기도로 시작하는 은총을 주시며 또 동족 상전의 6.25 전쟁 등 많은 순환과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단련시켜 주신 주님, 오늘날 이렇듯 평화와 자유를 주신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세계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흑암과 죄악 속에 만연되어 있는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행함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의 큰 축복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가족들을 건강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정치도 더욱더 안정되고 부동산 정책 등 나라의 모든 정책들이 슬기롭게 잘 행해질 수 있도록 관련 모든 위정자들을 지켜 주옵소서. 위기 속에 있는 지금의 코로나도 방역 당국과 온 국민이 협력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민족인 북한을 기억하여 주셔서 단절된 대화가 이어지고 북녘 땅의 많은 백성들이 평화와 식량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나약함과 질병 속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 위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동행하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들이 이 시간 단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으로부터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도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와 또 성도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뜻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이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도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의 삶을 살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라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점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성도가 하게 될 이 큰 일은 예수님은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지만 제자들은 유대와 또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땅 끝까지 더 많은 사람과 넓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과 순종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심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성도 안에 어떻게 해요?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이 생겨난 거죠. 성령님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전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이 뜻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순종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드러내며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미성숙할수록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자기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며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한 거죠. 서운해하는데 이것은 미성숙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내가 전도를 하고 헌신을 했어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이 성도의 모습으로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자랑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않죠. 교회 밖에서는 사람들이 누구를 자랑합니까?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높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사랑에 몰두하며 우리 자기 사랑에 빠져 있잖아요. 우리는 자기 사랑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몰두하면서 이기심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사는,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기심과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이런데 이런 삶에서 벗어나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하게 될 큰 일과 이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좋아하면서도 이 13절은 오해가 많은 구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마치잖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 응답은 많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하고 있지만 기도 응답이 다 되는 것이 아니죠. 거의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오해가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면 무조건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는 예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요구하시고 예수님이 뜻하시는 것을 성도가 알고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잖아요. 그렇지만 연합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있는데 성도가 기도할 때도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지금 이 본문을 근거로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도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성도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이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문제 해결이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성을 쏟지만 성도들은 기도하는데 기도에 열심을 내는데 어떤 내용으로 열심을 내는가라는 것. 내 뜻을 내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왜 저는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뜻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자기 부인과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도의 초점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삶에서 내 필요를 위해서 거의 기도하지 않게 된다라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말이죠. 우리 삶에도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게 된다라는. 왜냐하면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신다. 누구보다 잘 아신다라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라고. 우리 사정을 누구보다 나보다 더 잘한다라는. 나는 내 머리카락 모르잖아요. 하나님 내 머리카락 개수도 아신다. 그 말은 뭐냐면 나보다 내 사정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거고,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필요에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맞춰줘야 되는 겁니까?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의 기도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 응답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것, 성도를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받은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죽으심으로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원하지 않으셨냐면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단절 앞에 피하고 싶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도구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용서와 나눔과 절제가 안 될 때 기도가 필요하죠. 미움과 욕심과 거짓과 음란이 해결되지 않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될 때 맡겨주신 사명에 소홀하고 어떻게 보면 덜 중요한 일에 우리가 몰두할 때 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제 조금 아시겠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그리고 그것이 기도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셨어요. 자,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자, 더 큰 일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연결된 주제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주제다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결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도 보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도와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성도들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보혜사로 계셨어요.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예수님이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기도하여 성령이 오심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다 지키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계명을 다 지키고 계십니까? 성령이 성도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 겉보기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만 내어놓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순종이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계셔요? 안 계세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뭘 증명해 드린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 부인과 그리고 순종이 잘 안 됨에도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참 중요해서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구절도 사실 오해가 많습니다. 자, 무엇이 먼저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먼저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성도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자, 다시 한번요.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그때서야 하나님이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지금 23절은 그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말이죠. 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성도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후자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라는 거예요. 성도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춤으로 인해서 그때서야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 안에 오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만 사랑하며 자아 숭배에 빠져 있고 몰두되어 있던 우리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십계명을 주셨죠.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나니까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시고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데 미흡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현재도 그런 모습이 나에게 나타난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모습을 더 많이 내어놓는 것 같은 지금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자,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와 무슨 관계입니까? 자,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성도가 한 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의 순종과 의로움을 성도에게 입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의로움의 정가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를 통해서 성도를 보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를 보신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를 보신다라는.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명에 다 순종한 성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꼭 믿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아는 만큼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애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수록 그때부터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려고 하려는 예씀이 그때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잘 안 되지만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 추구와 애씀이 성도에게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계속 나에게 나타나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왜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여겨주시고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보잘것이 없어요.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 보잘것이 없다. 아무 쓸모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끔 곤충을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방 안에 있는데 그 벌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막 위협이 될 땐 죽이기도 하지만 잘 안내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 주잖아요. 나가라. 살려서 내보내 줍니다. 그러면 그때 벌이 저에게 감사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날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벌이 1년치 자기 식량을 가져온 거예요. 꿀을 가져와서 저한테 1년치 식량을 내민다.
자, 그게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벌이 내민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쓸모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전혀 쓸모가 없다라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내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한 상태에서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쏟아부어진 가분한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내놓는 건 뭐밖에 없냐?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려고 하는 이 추구와 애씀을 내어놓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지? 나는 왜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지라고 하는 이 생각이 당연히 우리에게 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자,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목숨을 걸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한 사람이다, 이미 사랑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한 성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성도를 보십니다. 성도가 이 복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생각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분한 이 사랑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감사하고 감격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지금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인생과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죄만 지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취소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감사와 찬양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한 자가 되었음을 믿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추구와 애씀이 우리 삶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수시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공평하신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돈으로 든든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든든해하며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곧 사라지고 없어질 한시적인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통해 세상의 헛됨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영원함을 잘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우리 2021년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독을 하거나 또 암송을 하거나 가정 성경 읽기를 하고 나서 나를 드러내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내 안에서 그렇게 성경 말씀 사랑과 또 성경 읽기에 열심을 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랑에 열심을 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주 암송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신명기 7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암송을 못했어요. 그래서 암송을 못했지만 또 이번 주에는 또 암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을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잖아요.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암송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 말씀 사랑 온도 볼까요? 말씀 사랑 온도 보시면 32도입니다. 32도에서 우리 정체되어 있는데요. 이제 날도 선선해지고 성경 읽기 참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월부터 비대면으로 줌으로죠. 줌이라고 하는 어플을 이용해서 구약 한 통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사실 2년 동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더 이상 그냥 이대로 갈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줌이라고 하는 어플을 이용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제 구약간통 이번에 1단계를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전 10시 반이죠. 10시 반, 7시 반 이렇게 10시와 저녁 7시 반에 진행되고 제자훈련은 주일날 오후 2시에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당시에 양육을 받다가
코로나 때문에 멈춘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팀들도 벌써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구약간통 1단계로 좀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중단됐던 팀들도 다시 구약간통 1단계를 신청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8월 29일까지 합니다. 회비는 교재값, 책값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대면 가운데 그 온라인으로 하는데 유튜브로 하지 않는 것은 유튜브로 하면 저 혼자만 떠드는 거죠. 소통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줌이라고 하는 어플은 그 안에서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전화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화상 전화처럼 보고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르면 질문도 하고 또 나눔도 할 수 있는 좋은 어플이 바로 줌입니다. 그래서 줌이 어쩌면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유튜브 이게 우리에겐 생소해 있잖아요. 어렵게 느껴졌어요. 근데 줌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줌을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을 우리 황한별 목사님이 직접 찍어서 보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황한별 목사님 잘 설명해서 보내주시고, 근데 그걸 봤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러면 1대1로 도움을 드릴 겁니다. 1대1로 그 어플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양육을 받아야 된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학기부터 9월부터 이제 양육이 비대면으로 시작되니까 우리 성도분들이 적극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동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덕순 성도님이 낙상을 하셔서 갈비뼈가 이렇게 골절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건 아니고 댁에서 이렇게 요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웠다가 앉아 계실 수 있는데, 왜 갈비뼈 이렇게 골절되면 이제 움직일 때마다 이 통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신데 우리 여덕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길석 청년이 이제 18일에 수요일이죠. 다시 이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길석 청년이 미국의 유학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하고 또 안전하고 또 좋은 만남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또 지혜를 주셔서 논문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양길석 청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족분들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서로 보면서 한 분 한 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축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며 수시로 감사와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일터와 학업 위에, 양길석 청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